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 놀라운 비밀,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스쳐 지나갈 뿐이라면 그 사람에게 결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한 찔림과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 복음을 온전히 듣고 변화되어야 될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아직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 사이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2절에서도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법을 그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로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같은 많은 고난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희생의 길을 감내하며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길 속에서 때로는요, 오해와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대적들은 사도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의 사람이었고 세상은 그를 사도직의 추천서를 가지지 못함을 통하여서 무명한 자라 추정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유명한 자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고난 가운데 기뻐할 것이 없는 근심하는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자였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더 중요한 모습일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오해, 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물어볼지 모릅니다.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명예와 권력도 누리지 않는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즐거움과 행복은요 한순간에 피어올랐다가 더 큰 후회와 아픔을 남긴 채 사라져버리는 작은 불꽃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진흥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증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